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행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회만 세우고 끝내신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이제 서신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의 편지를 받고 위로와 격려와 또 각성과 힘을 얻게 하시죠. 바울의 서신은 총 13편이 기록이 됩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막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갈라디아서 전후서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먼저 잠시 띄워주시죠. 데살로니가는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살짝 저 지도를 봤을 겁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기 중간 지역이었죠. 드로아에서 이제 아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이 나오죠. 밤에 환상 가운데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밤에 환상 속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계획하심으로 믿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또 도시적인 역할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헬라 철학과 그리고 신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이기도 하죠. 바울은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또 몇몇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죠. 그중 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야손은 너무나 복음의 은혜가 충만했는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 바울 일행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 바울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해서 베레아를 지나 아덴을 지나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에 딱 머물렀는데 바울이 자꾸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한 주에 한 번 있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딱 3주, 주일로 따지면 딱 3번만 말씀을 딱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남아서 같이 핍박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됐죠. 그러니 마음에 죄책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접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애제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야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마음에 계속 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굉장히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고작 3주 동안밖에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짧은 시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가고 있는 거죠. 씩씩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고작 3주, 고작 3번 말씀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잘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3번 말씀 듣고 어떻게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쉽게 막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넘쳐나고 있죠. 이제는 라디오, TV를 넘어서서 인터넷만 틀어도 수없는 설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와 말씀이 넘쳐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설교자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 그냥 소비했다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가 들을 때 주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아무거나 들으셔도 상관은 없겠으나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유튜브에 이거 좋대 이거 좋대 한다고 해서 다 들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게 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려 드려야 됩니다. 가려. 왜요? 교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그 목사님이 처한 교회 상황은 다릅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도 얼마든지 요즘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아주 교묘하게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정하실 때도 기도하고 몇 번씩 설교를 들어보시고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고 등록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너무 쉽게 듣습니다. 너무 쉽게 듣다가 이분은 목소리가 별로야. 이분은 너무 고리타분해. 이분은 유머가 없어. 슥슥슥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소비되거나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갈급한데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하나 귀하게 찾아내십시오. 그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이 그냥 하나 시청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하나 소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영화 한 편 잘 봤다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동안 딱 3번 설교를 들었는데 놀랍게 그 말씀이 심겨진 이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성령의 능력, 확신, 그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평가하거나 수단이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혹시라도 연약한 부분은 없는지 격려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문안을 하죠. 실루아노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실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실라 하면은 사도행전에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되죠.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실라를 같이 바울과 함께 파송을 해줍니다. 파송받은 이 실라가 디모데와 또 누가와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입성해서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거죠. 데살로니가에 함께 살겠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 비싼 땅에 있는 교회, 몇 층으로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신식으로 차려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에 경천절 발음이 안 돼요. 경전철이 입구가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만나 주실 수 있는 창구를 주신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특권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걸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라면 반드시 불태우시고 심판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기에 사랑하시지만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도 힘들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도 보호하거나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신 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대신 희생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불림을 받은 자들, 죄악 가운데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단 한 명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머리 삼아 함께 지체로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함께 힘써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이죠. 자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오는 곳이죠.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주께 용서받고 나음을 입은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대가 없이 베푸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내가 꾹 웅크려뜨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섬기던 몇몇 교회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학사관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연고가 있는 목회자 자녀 또는 선교사님 자녀 또는 농어촌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연고가 없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서 학사관을 지어서 그런 지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검토해서 이제 합격을 시켜주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무상으로 거할 곳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비나 식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회는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또 학사관에다가 또 막 쌀도 갖다 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막 과일도 갖다 주시고 어떨 때 가면 저보다 더 잘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키웁니다. 막 키우고 이제 딱 4학년이 되면 이제 졸업반이 되면 이제 학사관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전 학사관을 담당하는데 한 청년이 그때 이제 학사관 퇴사를 앞두고 이제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 학사관 지체들 뭐 보답할 게 혹시 없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은혜는 받은 대로 그냥 받고 너희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냥 흘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물어봤으면 교회에 할 일 많다 교회에 할 일 많다 와라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은혜가 넘쳐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라. 꼭 교회가 그 은혜를 너희한테 줬으니까 니네 이만큼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베풀어 준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은 교회가 제대로 은혜를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받으면 나중에 어설퍼집니다. 내가 긴가민가 하면 나도 긴가민가하고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제대로 넘치도록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준 은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맛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계속 저한테 그 은혜의 맛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찾고 갈구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언제나 맨날 사랑하고 언제나 여러분 축복하고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새벽마다 부어주셔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셔야 되고 혼자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부어주셔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흘러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서로 은혜를 받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들 아빠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들에게 그 은혜도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중지자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서 교회가 은혜 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한 평강이 넘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도 받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져야 됐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두려움과 도전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역시 앞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이 당할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될 때 찾아오는 안도감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필요한데 그게 채워졌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평안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게 없으면 세상의 평안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와 평안을 세상의 평안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이 채워지지 않죠.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이 찾아오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음으로 뭔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평안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시험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게 세상의 염려거리가 사라져서 얻는 조건적인 평안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과 상황이 찾아와서 잠깐 주어지는 평안, 그것이 사라져서 없어질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원어로 보면은 내 평안을 너에게 주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런 현실을 끌어안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를 해서 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미 내 마음이 그거하고는 별개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설명으로 이해될 수도 없는 일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주신 신앙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맛. 신앙의 맛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응답되어서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게 성도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곤고함과 핍박을 받음에도 현실이 변화되지 않음에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와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1차적으로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의 그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진짜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가사 대사를 만들어서 정말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면이 아직도 뇌리에 딱 들어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막 휩쓸려서 힘들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저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 위를 걷다가 좌측에 오는 풍랑으로 인해서 그걸 딱 보자마자 물로 푹 빠지게 되죠. 물로 빠질 때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잡아서 물을 건져 주십니다. 스포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다 이미 말씀에 나온 겁니다. 이게 스포가 아니라 말씀이 이미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주님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나중에 그 장면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물속까지 찾아오셔서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장면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는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셨지만 이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자신이 끌어안았던 아이를 물 밖으로 내밀고 자신이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뜨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과 고통의 자리까지 가셔서 그것을 모두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히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협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한탄과 눈물과 아쉬움,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다 예수님이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대한 태풍을 보면서 놀라고 물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기에 네가 물을 걸을 수 있게 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무엇이 채워져서 내가 공급받고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라면, 주님이 정말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신 놀라운 주의 역사를 베풀으신 주님이라면, 주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된 평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그런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전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복음을 나누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만나게 하시고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는 학생들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은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원은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공동체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는 나 요즘에 기도 제목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자녀들과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기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내 기도의 제목이 끝났으니까 휑하고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시는 귀한 영적인 책임인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인생을 위한 기도의 어떤 역사와 기도의 제목만으로 가지고 있던 은혜들을 넘어서 훨씬 더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은 드십니까? 새벽에 종종 이렇게 휴대폰 앱으로 교적을 이렇게 피면서 성도님들 사진을 보면서 이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봐야 기도 제목이 더 잘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에 또 기도 제목 이렇게 띄워오신 분들 보면은 또 그 기도 제목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에 이분들은 딱 얼굴 보고 이름만 봐도 제가 기도하는데 괜히 기쁘고 뿌듯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힘이 난 거죠. 기도할 맛이 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누군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 오늘 제가 또 이 말했다고 기도 부탁하지 말아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기도 제목을 딱 부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부탁함과 동시에 나 또한 그 기도 제목을 부탁받은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하고 나도 내 기도 제목처럼 열심히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기적으로 기도 제목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그 기도 제목에 변화되는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 제목만 던져줍니다. 그러면
내 책임을 그 사람한테 그냥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나도 노력 없이 살면서 기도 제목만 넘기고 부탁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기도도 해주고 기도의 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도 내가 말한 그 기도 제목에 합당하도록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함과 동시에 기도 요청자도 그 기도하는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위해 기도할 때 그래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막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을 여기저기서 아마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대상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군가한테 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렸다고 한다면 나 또한 열심히 그 기도 제목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나도 기도하면서 살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맛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즐겁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소문이 났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북그리스와 남그리스, 그리스 전체에 이 교회의 소문이 흘러넘친 겁니다. 그럼 어떤 소문이 흘러넘쳤는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3절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교회의 특징 세 번째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교회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 work라는 말입니다. 일한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죠. 물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율법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오늘 제가 처음에 나누지 않은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죄송하지만 질타를 받은 교회입니다. 율법을 앞세우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 율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바울은 절대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고보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에서 믿음과 행동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에 따른 수고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은 진실한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만 가지고 우리 동전이라고 하지 않죠. 양쪽이 동전인 것처럼 믿음이 오면은 당연히 믿음이 합당한 부르심의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해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은혜가 들어오면 성도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합당한 주님을 따르는 행함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가? 9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신화의 땅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붙들고 행함을 따라 했던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 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향했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 주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죽음 앞에 용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조금 더 쉽게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기쁨의 새성화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오늘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만큼 우리의 치열한 행실과 우리의 삶이 따라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 내 행동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된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원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는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 끝나지 않죠.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고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을 통하여서 수고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함으로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원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고 하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왜 그토록 사랑을 강조를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면서 사랑, 또 믿음, 소망이 이렇게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이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마지막에 남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는데, 믿음과 소망이란다. 맞죠?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아니요.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도구이죠. 하나님 나라에 서면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을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대면을 합니다. 이제 만난 거죠. 그러면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계속 소망하고 있지 않죠. 소망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은 다 사라지되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요한일서 5장 2절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말씀을 따른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섬기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것 완전히 다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수고한다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뿌듯함이 넘치게 되어 있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어떤 대가나 보상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뿌듯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섬길 때는 반드시 이게 드러납니다. 어디서요? 마음에서 섭섭해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 들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 있지 않고 자기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구역장, 찬양대, 교사, 예배, 식당, 많은 섬기는 분들이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런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수고를 지셨으니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이 시대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이용당하는 거야. 니네 목사들이 하는 말 다 믿지 마. 다 이용당하는 거야. 맨날 헌신하라고 하지, 맨날 수고하라고 하지, 맨날 봉사하라고 하지. 그래서 뭐 남는데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수고를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고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을 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쳐졌을 때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그런 세상의 저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자들, 내가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는데, 제가 무엇 할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 제 이 몸뚱아리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 그것이 교회를 위한 섬김이고 봉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억지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돈을 주고서 그 자리 할래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는 자리요, 저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맞바꾼 자리이기에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기억하시며 늘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막 섭섭이 마귀 마음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그렇게 따서 김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애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장로님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때마다 얘기하십시오. 나 주님 알아주시기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야. 쉿, 물러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아래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뜻이. 인내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어려운 인내를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당했는가? 10절에 보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곧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내는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은 계속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인내는 무작정 인내가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입대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모두 잘 다녀오기를 기도합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2년도 안 됐다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인내해야 되죠. 그런데 군인들에게 인내하는데 소망이 되는 게 뭘까요? 이걸 버티는데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 엄마요? 아니요. 여자친구요? 아니요. 휴가요? 아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 날짜입니다. 제대 날짜. 제대 시간 계산하면서 낙서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이제 200일 남았다. 190일 남았다. 30일 남았다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거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제대한 아이들 보면은 처음에 되게 이렇게 훅가시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뭔가 탁 차 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내가 버텼는데 세상 이거 못할까? 그동안 기다리던 제대가 왔다 하면서 막 세상을 막 삶아 먹으려고 하죠. 그만큼 제대 날짜는 군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도 군복무할 때 항상 점호할 때 항상 외치던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은 온다 취침 이겁니다. 얼마나 군대 생활이 고되면은 다들 그날만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무슨 날인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의 재림의 날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실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굴하지 않고 죽음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자신들의 모든 힘듦을 다 감내할 수 있었는가? 소망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고문에도 멸시에도 천대에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외로워도 끝까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들, 처음에 우리가 입었던 세상의 모든 힘듦과 고단함과 죽음까지 모두 지나가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닦아주지 못했던 그 눈물과 억울함과 아픔들을 주님이 그날 우리의 모든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다른 소망을 품게 되면은 굉장히 구멍이 뻥 뚫린 채로 돌아갑니다. 뻥 뚫린 채로. 기도는 했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허전함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항상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에 응답도 있지만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일 때문에 막 터덜터덜해지고 공허해지고 힘이 없고 낙심해진 상태에서 왔지만 주님으로 채우셔서 주님으로 감동케 하시고 가득가득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나갈 때는 똑같은 현실이지만 버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내하고 견고하게 마지막 날 그 은혜에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또 믿음의 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